찬송가 96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저항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와 아버지의 이름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숨쉬는 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습관적으로 매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궁핍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신실하시고 미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팔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죄로 얼룩진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을 내가 깨달아 자복함으로 회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느 시점에서의 일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메대 사람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하수에로는 나중에 에스더의 남편으로 기록되어 있는 크세르크세스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장군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그 학설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다리오라고 하는데 그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대의 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를 페르시아의 말 그대로 고레스로 볼 것인지 아니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보낸 한 왕으로 볼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바로 장군으로 볼 것인지 여러 학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바벨론 왕조에서 페르시아 그 바사의 왕조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조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통치하는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아시다시피 왕조가 바뀌어도 통치하는 그 위정자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통치하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한 뿌리 안에서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변혁과 변화를 일으킨 이 왕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뀐 것이에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해 완벽하게 한쪽 나라를 진멸시키고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위정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정권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더들이 바뀐 상황에도 누가 바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전히 나라의 중요 관직에 있고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바벨론은요, 이 지도로 봤을 때 막대한 땅, 지대한 땅, 엄청나게 큰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옆에 페르시아는 굉장히 작은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작은 나라였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한순간에 정복합니다. 이것은 정사는 아니고 야사 그리고 후사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을 할 때 사실은 이 고레스도 바벨론을 정복할 의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계속해서 이곳을 공격하니까 얘가 이 고레스 왕이 더 이상 참지 못하여서 그냥 힘줘서 한번 툭 건드렸는데 이 툭 때문에 그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바벨론은 훨씬 큰 나라여서 작은 페르시아를 다스리기에 충분한 인적 자원이 있었으나 여러분, 이 작은 페르시아가 큰 바벨론을 다스리기에는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고레스가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었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요 그대로 받아주는 유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 다니엘이 총리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총리로 지금 그가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 전에 이것을 보시죠. 먼저는요,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첫 구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얘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아마도 다니엘은 지금 이때 읽은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였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몇 년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습니다. 이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고통이고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이 삶을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막연히 던졌다면 이제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음으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끝이 언제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언제 끝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70년이면 끝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이미 6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대 다니엘이 기도했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그 시간을 정하여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바로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더니 무엇합니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 죽었거나 아니면 왕이 죽게 되거나 내가 죽게 되거나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이 행동입니다. 그 말씀을 읽자 바벨론을 통치하는 다리오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의 행동에 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고소할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왕이 바뀌었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나라에 여전히 총리로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을 이겼기 때문에 메뎃 사람들이 그를 보고 참소할 만한 이유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를 보고 고소할 만한 이유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리오에게 그 통치권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니까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끝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발견합니다. 그러자 무엇합니까? 다른 사람의 어떠한 시선도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신경 써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 어떤 때보다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일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결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누구라도 들어라. 막연히 누구라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식의 기도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멈춰 서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근간을 다른 것에 두지 않고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나의 소원을 기도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이 강력하여 그를 포로로 끌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대가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70년, 약속된 대로 70년이면 이 문제가 반드시 끝난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가 자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 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또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의 죄를 토설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토설합니다.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 기도라는 명목으로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 일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지금 이렇게 벌어진 그 일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에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토록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그 율법에 따라 지금 심판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의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불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모든 탓을 힘없는 나라에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의 삶을 어떤 것에 근거하여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하시지 않다라는 것을 무엇을 근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는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여 자기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그가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므로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고 계시는 일들이 다 잘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인정해 줍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보다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지? 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많은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두고 기도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자신이 믿는 우상을 향해 열렬히 기도했던 이방 제사장들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28장 9절에서도요.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그릇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니 내가 죄가 가득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일의 원인이 다른 어떠한 것에 있지 않고 내 삶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들려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공중에 날아가는 기도, 허공에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요. 시끄럽게만 하는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들으실 만한 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근간을 말씀에 두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죄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때에 멈추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자복하십시오. 혹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말씀을 근거하여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냥 허공에 맴도는 기도로 기도하는 것을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누구라도 들으라는 그런 식의 기도도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읽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 읽는 것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발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합당한 삶, 하나님께 더 알맞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맞는 삶, 그러한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성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흘러들이지 아니하시고 경청하시고 귀 기울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보다 더 많은 것 이미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에 있는 필요이겠습니까? 이것보다도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이 지금 그 말씀에 조명했더니 자신의 삶에 죄가 가득했음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에 죄가 가득했음을 발견합니다. 불순종이 가득했음을 발견합니다. 혹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뒤로 미루고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며 내 죄를 토설함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말씀과 친밀한 삶 살아내길 원합니다. 말씀과 더 가까운 삶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을 더 깊이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